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갑자기 또 여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또 가벼운 차림으로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놓인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제국의 칼날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10년에서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고난을 주는 그 분명한 원인이 있는 어떤 현상보다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출애굽의 구원과 심판을 일으킨 그 주권적 역사를 말씀하시는 상징으로 통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우리 자신을 좀 낮추고 조금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겸손하게 행동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다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당한 고난과 환난을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시인하는 영적인 굴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어쩌면 그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마 대체로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는 드디어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직시하게 됩니다. 직면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상태를. 이것이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자기 신뢰가 무너질 때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 이렇게 스스로를 착각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제서야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기 중심적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는 이 원리를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히 선언했고 자기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닭이 울기 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처절한 실패를 겪고서야 베드로는 견고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너집니다. 베드로의 자아가 완전히 해체당했죠. 그는 뛰어나가 통곡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결심이나 힘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음을, 자기가 말한 것 하나도 지킬 수 없음을 처절하게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자기 의지가 꺾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들어서야만 비로소 10절에 말하는 영원한 영광이 시작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풀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 앞에 설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교만한 자아가 깨지고
자기 확신이 내려지고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자아가 해체당하면서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도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어느 정도 양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아마도 총량의 법칙에서 제외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누구나 당하는,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이 고난은 무엇보다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고난을 이기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걸 자기중심적인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이란 모든 일을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도록 인식이 전환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을 받고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주보 속지에 구상시인의 꽃자리라는 시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 시는 바로 이런 인식의 전환을 아주 잘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시방 가시방석이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이니라. 요즘 친구들한테는 잘 안 와닿겠죠. 방석도 잘 안 쓰고 꽃자리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습니다. 성도가 그 고난의 현실, 그 가시방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면 그 자리는 피해야 될 또는 껄끄러운 가시방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총의 자리, 꽃자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성도에게는 그 손 아래가 성도들이 그 고난을 당할 때는 가장 낮은 곳에 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손 아래라는 그 장소는 하나님의 보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게 됩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 또는 나는 지금 내가 원치 않는 환난을 당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시는 것 같아. 라고 여겨지신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가장 처참한 상태일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와는 가장 가깝게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처럼 자아가 깨지는 그런 아래 그 낮은 경험 없이는 하나님의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불시험과 고난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없다면, 징계와 연단이 없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제까지 나는 그렇게 큰 고난 없이, 그렇게 힘든 일 없이 편안히 잘 살았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징계가 없으면, 연단이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도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혀진다면 여러분은 아마 60이 넘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육체로 계실 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당하는 고난을 봤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를 그치고 우리의 남은 때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는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어떻게 여기라?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아, 여기가 꽃자리구나 라고 여기면 됩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염려를 다루는 그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고, 주께 맡기라고 명령합니다. 염려란 메림나라는 뜻은 마음이 나뉘고 걱정, 근심으로 불안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평정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 작가는 인간이 홀로 염려를 짊어지려는 그 태도가 바로 영적인 교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스스로 모든 염려를 다 지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뿌리 깊은 교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염려 없는 사람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염려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심각하게 마음이 나뉘는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불신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십자가 앞에 던지는 것은 내 통제권을 다 내려놓고 은혜의 바다 위에 나를 위탁하는 가장 치열한 영적인 결단입니다. 염려를 던져 버리십시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오늘 당겨서 염려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늘 염려는 오늘로 좋게, 그러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껏 여러분 살아오신 것이 여러분이 염려해서, 계획해서, 맨지해서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네, 어떤 영역 그런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의 생명은 우리가 염려함으로 이 시간까지 살고 있거나 연장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면 그렇게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그러한 안개 같은 뿌연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차원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우는 사자라는 비유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마귀들, 우는 사자로 비유되는 마귀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구조를 통해서 역사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의도해서 달려듭니다. 성도들은 실제로 법적 고발을 당했고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차별을 당하고 소외받았습니다. 이러한 압제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마귀를 마치 없는 존재처럼 마귀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하면 마귀는 아주 좋아라 하겠죠. 왜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그렇게 마귀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는 성도는 떡입니다. 잡아먹을 수 있는, 떡처럼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또 모든 것에 마귀를 너무 의식을 해주면 어떨까요? 그래도 기뻐합니다. 마귀에 너무 집중해주면 마귀를 두려워할 테니까요. 그러면 마귀가 위협만 해도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너무 의식하는 것도 성도의 온전한 태도가 아닙니다. 분명한 건 마귀의 존재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마음이 나뉘고
우리 마음에 불안을 조장하는 이 일들이 그 뒷면에는 마귀의 존재가 있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이 현상 뒤에 마귀가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는지 보려면 우리의 염려가 걷어진 다음에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는 것, 불안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믿음을 파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간파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우리가 그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사도들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확히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 영적인 눈이 띄어야 하지만 마귀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전략이 언제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뻔합니다. 당해보고 여러분이 그 마귀의 영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물리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마귀의 행동이 명확히 더 보입니다. 아주 그 방식이 약간 패턴이 비슷해요. 머리가 그렇게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마귀는 종종 저에게 갑자기 사역 바로 전에, 설교하기 직전에 또는 사역 기도회를 인도하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불안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몇 번 제가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지만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는 단 그 몇 초, 그 몇 초 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력한 평안을 주시면서 사단의 계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 몇 초입니다. 여러분에게 염려가 발생했을 때 그 몇 초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죠? 어떻게 큰일 났다가 아니라 주님, 이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 너무 마음이 불안해요. 라는 그 단 1, 2초의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옆에서 강력히 도우십니다. 저는 사실 그 목사 안수를 받기는 전도사를 오래 한 다음에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어떤 단체에 그 미국 수련회가 열리는데 저녁 집회의 주강사로 한 1년 전에 결정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7월에 사람들을 데리고 미국을 가야 하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거의 이제 소천하실 만큼 아프셨습니다. 그때가 5월부터 아프셨는데요. 제가 가야 할 시기는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5월을 넘기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6월달까지 아프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5월 달에 이미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 임종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떠날 날짜에 아버지가 아프고 계시면 저는 그래도 이 약속된 집회 강사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수긍하시는 듯 보이더니 6월달 말쯤 되니까 없다가도 와야 하는데 어디를 가느냐고 계속 저를 만류하시는 겁니다. 강사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해라.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되고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은 혼란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염려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알아보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시간은 단 10초.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제가 움직이겠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고 좀 냉정하게
그냥 정말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는 걸 보고 저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 하나님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딱 열흘 시간이었거든요. 4박 5일 정도 수련회를 하고 3박 4일 정도 그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여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을까라는 묘한 기대를 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제가 집회를 딱 마친 그날 밤에 아버지가 급속도로 이독해지셨고 집회를 마치고 비행기로 돌아오는 그 시간에 임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저는 감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 것을 마귀도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역자로 한 칸 한 칸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과정도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매 순간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고 그때마다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느냐,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잠잠히 참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마귀의 시험이고 마귀의 괴계였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뜻이 그곳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조차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조차도 마귀의 괴계에서 피하지 못할 고난과 시험을 감당하고 그렇게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간에 이 시기에 2000년, 2026년인 오늘 우는 사자들은 어떻게 성도들을 위협할까요?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흔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이 시대 마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저는 우는 사자들이 이렇게 울부짖는 것 같습니다. 더 돈이 없거나 재산 없으면 죽을 거야. 살지 못할 거야. 노년이 비참할 거야. 힘들 거야. 무시당할 거야. 쓸모 없어질 거야. 이렇게 결핍과 불안을 조장하는 시대 정신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질로 불안하게 만들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 불안하게 만들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늘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마음도 오르락내리락 하시죠. 프로필도 비교하고 인스타그램도 살펴봅니다. 비교하고 또 비교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갑자기 가졌던 물질이 어떤 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도록 부추기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불안으로 온갖 소비를 부추깁니다. 불안해서 돈을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분석처럼 사탄의 그 권세는 경제와 사회 구조 속에 파고들어서 인간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라라는 명령은 폭력과 억압의 질서에 동조하지 않겠다. 그러한 염려와 불안에 동화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렇게 마귀를 저항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을 넘어섭니다. 눈앞의 불안의 요소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가치관이 영혼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진리의 띠를 띠고 버티어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투쟁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싸움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식이란 분노 폭발하고 복수하고 우리 힘을 과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세상의 방식에 저항하는 삶의 방식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싸움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우주적인 교회의 공동체적인 싸움입니다. 연대할 싸움이죠.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이런 폭력적인 질서에 순응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공동체입니다. 사회와 분명히 대조되고 구분되는 다른 사회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는 사자가 결핍과 불안을 주입하고 모든 문화를 잠식하고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마귀가 주입한 결핍과 불안에 맞서서 완전히 차원을 뛰어넘고 달리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감사와 나눔의 예전, 그 대항적인 예전을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세상이 주입한 그런 모든 독소를 씻어내야 됩니다. 주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 예전에서는 같은 테이블에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동일한 은혜를 같은 빵을 같은 떡을 함께 나눕니다. 더 가지고자 발버둥치며 불평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봉헌합니다. 또한 우리의 물질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봉사로 주일을 복되게 합니다. 고난받는 자의 곁에 서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공동체, 이렇게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에 그렇게 존재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세 사람 공동체는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마귀를 대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시선은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을 향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고난스러운 세상을 탈출해서 저 하늘에 죽어서 가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새로운 세상, 이 세상 만물이 온전히 회복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의 고통과 단절된 그런 미래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우리의 고통스러워하는 육체와 눈물을 흘리는 이 곳에 함께 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내는 이 순간은 미래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올려드리는 그 순간, 그 1초가 영혼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큰 질병과 고통 속에, 정말 가시방석과 같은 어려움 속에 가시방석 위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탄식은 그 무의미한 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강력한 영적인 탄식이자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함께 취하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앉은 우리의 환난을 함께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아픔을 겪는 지체들의 손을 잡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며 새하늘과 새 땅의 위로를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게 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잠깐 고난을 당한다고 표현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성도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이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세 사람 공동체와 교우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비록 가시방석 같을지라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침투한 새 창조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더 주님 안에 온전히 겸손히 잠잠히 참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